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휴일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날이기에 어느 다른 월요일보다 즐겁게 한 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역대지하서 14장에서 17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1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런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역대지하서는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는 15장, 16장은 아사왕의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집권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초기 10년, 여기 14장에 나오는 얘기, 중기 15년, 그리고 말기 6년 이렇게 41년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집권을 하였죠. 그의 인생은 솔로몬과 유사하게 솔로몬도 한 40년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과 비슷하게 초기에는 승승장구하다가 말기에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전쟁에서나 신앙에서나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말기에는 이 신앙이 몰락하면서 전쟁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아프리카의 강국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경험이 있고 두 차례의 종교개혁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기는 이런 찬란한 업적들이 무색해지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아사왕이 지난 날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가장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조를 받은 벤하닷이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충을 하는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니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를 내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또 학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완고함이 말년에 이르러서 39세가 되었을 때 병이 들었는데 아주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독한 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치유를 구하면 좋았을 터인데 역시 완고한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위독해진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모습이 참 비극적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일생을 보면 삶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사 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진심으로 믿었는지 의심이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왕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익숙하고 또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은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도 하고 전쟁의 승리도 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만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부도 얻고 영화도 누리고 명성도 취했을 때에
그때도 신실해야 참된 신앙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한국교회도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에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기도는 뜨거웠고 헌신과 봉사는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 와서는 선지자적인 외침의 길을 막고 자신의 지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교회나 노회나 또 우리 교단 총회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인생에나 또 역사 속에서나 주님 오시는 그날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78주년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나 민주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21세기 이제 곧 중반에 접어드는데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끝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출발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